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금학 스케치 저자이면서 수서진 산부인과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 오늘은 영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무궁한 노력은 인간의 자연수명을 많이 높여서 평균 수명 100세 그 시대를 맞이하게 하였는데 그 생명이 연장되는 만큼 그 한계는 그 생명체의 특성상 노화라는 과정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그러한 한계에 붙닥쳐 있다고 봅니다. 즉 수명은 늘렸는데 그 노화는 아직 그 정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죠. 이는 수명 연장은 도리어 삶을 양에서 질로 가야 한다는 반성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죽음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진 계기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인 영생과 윤회의 윤회의 그 세상에서 그 어떤 답을 찾고자 하고 있고, 철학은 죽음을 미화하거나 그 죽음의 그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예술은 죽음을 다루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영생을 표현하기에 이런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가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인간만이 그 문명과 문화를 만드는 유일한 생명체이지만 언젠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유사하거나 더 우수한 그 외계의 문명과 문화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럼 이제 영생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면은, 그동안 죽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여 보았지만 인간은 영생을 얻지 못했고 죽음에 대한 완전한 답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사람의 수명은 물론 더 늘어나겠죠. 단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은 당연히 됩니다. 오래 살면 뭐하냐, 골골 해가지고서, 아니면 그 정신도 없고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 생명이 유지되는,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큰 과제, 그걸 풀어야 할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서의 영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서의 영생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희망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증명도 안 된 영생이나 사후세계를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거, 그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더 쉽고 빠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듯이, 자신이 살아온 흔적, 즉 그 나 자신의 그 자취를 남김으로써 삶의 의미와 생존시 보여주었던 정신을 그 다음 세대, 그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은 그것 또한 영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나 자신의 그 신체의 장기나 조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장기 공여 방식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보람된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확실한 영생과 사후세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확신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흔적을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에 남겨두고 오래 전해지게 한다면 자신이 다시 환생을 하더라도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가치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나쁜 행동으로 흔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자신과 사후에 그 자신에게도 불행이 될 수 있으니 그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진정한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석가모니의 그 깨우침의 흔적, 그건 불령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런 성경이 되었기에 지금도 이들의 행적은 인간이 그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존재로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영생일 것이며 그들은 진짜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영생은 그 믿거나 안 믿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의 실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저 두려워서 영생이나 사후세계를 믿고 뭐 다른 세상을 가면 지금의 고통을 다 벗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들 그 고통이 벗어지는지 뒤로 하더라도 당장 자신의 죽음이 너무 초라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험한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기에 영생이나 사후세계를 찾아가서 이렇게 봐도 허무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좀 봅니다. 여기 전생에, 그러니까 이승에서 잘 못한 것을 뭐 전생에 가서 뭐 잘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잘하고 또 거기 가서 잘한다. 뭐 그거는 타당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뭐 지금 여기서는 막 살다가 죽은 다음에 뭐 좋은 세상을 산다? 그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방법 중에 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한 가지만이라도 이루는 작은 노력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동안 못했던 잘못하였던 것을 고치고 이를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 보는 것만 하여도 충분히 기적은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는 것도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분 참 살아있을 때 잘했어.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아쉬워, 안타까워. 이렇게 듣는 거. 그 자체가, 그거만으로도 진정한 영생을 얻은 거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의미도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해석하면은, 뭐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흔적이 다음 세대에 남겨지든지 잊혀지든지 선택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영생도 선택이 가능하고 다시 태어날 수도 있음을 내가 저 앞에서 지금 말했듯이 우리는 역사와 그 사회 속에서 그런 업적을 이룬 많은 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면면을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목표를 이루었고 자신을 잘 보여준 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들을 다시 생각하고 전기를 읽고 역사를 배우고 전공 분야의 기술을 이용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죽음이 영원한 영생의 성취를 얻는 성공한 죽음,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 아닐까. 그리고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그 이제 영생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 죽음학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